9월의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안 오시니까 굉장히 좀 허전한 느낌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네,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음, 우리 교회는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지난 수요일 말씀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 결과로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얼만큼 제자들이 불어났냐면요. 제자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12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력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일을 도울 7명의 집사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그렇게 세워진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순교했잖아요. 사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더 사실 의미가 깊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가득 채우니까 설교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다 압축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요, 결코 길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스데반의 이스라엘 역사 요약 기술이 설교인 이유는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역사가들이 말하듯이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이 역사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하나님께서 새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니까요. 이때부터를 본격적인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43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 땅에 머무르고 있던, 그리고 애굽 땅에서 원치 않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의 자손, 그 이름을 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출애굽 지도자입니다. 애굽이 이집트랑 똑같은 말인 건 아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럴 만한 위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이었겠어요? 당시 최고의 고등교육이었겠지요.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 그러니까 어제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23절부터 읽었으니까 22절에 해당하겠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네,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할 만한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궁궐에서 호사스럽게 자랐는데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생각을 했던 유능한 데다가 훌륭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네, 애국자였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는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일까지 합니까? 자기 동족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의 민족을 구원하리라 마음먹고 용기를 내서 결단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맞아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여.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날 오히려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동족이 고마워하리라. 그런데 이게 웬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렵게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했는데 오히려 밀침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게다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 일로요, 모세는 잘 지내고 있던 이집트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서 나그네로 무려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냐면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부터 살았던 그 기간과 정확히 똑같은 기간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도망쳐서 자기가 왕자로 살아온 시간만큼을 나그네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면서 모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뜻밖의 사건이 모세 앞에 일어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일이 40년 전에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유능했고 의협심이 강했고 동족을 구원하리라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때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했다면 모세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 여기 있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하고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능히 그 구원의 일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40년의 세월이 유능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세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40년 전 젊고 유능했던 때가 아니라 그렇게 늙고 그리고 약해져 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저 이따금씩 젊은 시절 자기가 했던 자기의 치기를 떠올리면서 쓴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80세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조롱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여러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방법과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가장 좋았던 때는요.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내어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그때였습니다. 젊고 유능했던 이집트의 왕자 신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나름대로 아주 멋진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젊고 유능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던 늙고 힘이 빠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힘 있었고 더 능력 있었던 때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선의를 가지고 열심으로 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가진 것도 다 잃고 희망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베풀고 계신 일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기 4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40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그때 시작하셨는데, 이미 40년 전에 시작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밀어뜨리며 조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방금 읽어드린 39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NRSV 성경을 보시면요, 이 39절에서 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는 그 구절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put him aside, 모세를 put Moses asid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처음에 40년 전에 모세를 이제 밀어뜨렸다는 표현 있잖아요. 27절에 보시면은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할 때 밀어뜨려, 이 밀어뜨려라는 것도요, put him aside, put Moses aside 똑같이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7절에 이스라엘 이 모세를 밀어뜨리는 모습하고요, 39절에서 이제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미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모세를 거절하는 그 장면하고요,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 모세를 이렇게 밀어뜨려서 거절하고 있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9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모세를 put Moses aside 했던 이유가 애굽으로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40년 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바라고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요. 모세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들을 구원하려 했을 때 그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건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40년 전에도 그랬고요.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미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애굽을 쳐다봤습니다. 돌아봤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도 만족했던 것입니다. 40세 모세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도 80세 모세가 마침내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도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땅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이 말씀하는 대로 모세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예. 예수님을 밀쳐내고 조롱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밀쳐낸 이유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모세를 밀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는 이미 좋은 시절 다 갔고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아이고, 주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같이 되었던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이전에 이미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사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고 하니까 혹시 이기자 권사님, 나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좀 어렸네, 적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사라 있죠? 사라는 언제 이삭을 낳았나요? 90세였어요. 네, 이기자 권사님보다 더 연세 많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일이 결코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나의 생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루시는 일을 제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그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역사의 일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